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바쁘신데 불구하고 참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개인이 그 불교를 신앙하는 수행자이기도 하고 또 중생이기도 하고 또 스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저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믿어주고 또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이 되는 것, 신의 견해, 또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 견해를 갖는 게 종교인이라고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잣대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잣대. 이 잣대는 눈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잣대가 부처님의 잣대가 있고 보살의 잣대 있고 스님의 잣대가 있고 또 중생의 잣대 있고 자기의 잣대 있고 또 아들의 잣대 있고 남편의 잣대 있고 잣대는 누구에게나 자기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의 잣대, 부처님의 잣대하고 중생의 잣대, 일반적으로 인간의 잣대하고의 차이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부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얼마나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 나라가 협조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큰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고 일반 조그만 그러니까 내 주위 인간의 그 구석구석에 있는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개인이 일으키는 그 전쟁 싸움이라 해서 이렇게 조금 국한돼 있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뉴스에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중생의 잣대로 인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프린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포교사님 오셔가지고 프린트를 꼭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할까 하다가 프린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제 테마는 부처님의 잣대 그리고 중생의 잣대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의 잣대는 눈금이 없어요. 눈금이 없다는 건 결국은 잣대로서 효능이 없습니다. 눈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말하면 다 0점입니다. 0점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의 평등입니다. 100점은 플러스의 평등이고 0점은 마이너스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병자도 100점, 건강한 사람도 100점, 나에게서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은 다 100점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났다 못났다 100점이에요. 왜? 눈금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0점. 똑같습니다. 절대 평등의 세계를 부처님의 잣대라고 합니다. 중생의 잣대는 눈금이 있어요. 석차수입니다. 비교 분별해서 얘는 30점, 쟤는 50점. 나한테 있어서는 80점이다. 쟤는 25점밖에 안 돼. 쟤는 맨날 말 안 듣고 맨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쟤는 25점 그래도 많이 줄 것 같아.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누가 잘하고 못나고 이런 거 있어요. 세간에 있어서 중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잣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잣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계입니다. 시계는 결국은 없으면 안 돼요. 회사에 8시까지 가는데 8시 이전 5분 전까지 가야지만이 그 사람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데 5분
뒤에 가면은 그 사람은 쟤는 항상 늦어 합니다. 세간에 있어서의 약속은, 시계는 부처님이에요. 어쩔 수 없어. 못 살아가요. 중생세계에서는 시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잣대하고 중생의 잣대하고 다릅니다. 근데 중생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라는 겁니다. 왜 고무줄 잣대인지 아세요? 상대방이 내 견해를 볼 때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잣대로 쟀어요. 근데 고무줄로 잣대를 늘려가지고 10점이 안 좋은데 쭉 늘리면 어떻게 돼요? 30점이 안 좋게 늘립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30점으로 안 좋아요. 남을 볼 때는 뭐 10점밖에 안 좋은데, 안 나쁜데, 자기는 30점에 나쁜 게 있습니다. 이게 고무줄 잣대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나는 이만큼 잘했어. 남이 볼 때 10점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또 늘려가지고 30점으로 잘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잣대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할머니 팬티 고무줄 잣대입니다. 할머니 팬티 고무줄은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고무줄 역할을 못해요. 대충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알아두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 잣대를 어떻게 재야 되는가, 그러니까 잣대를 잘 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의식의 양이 넓어야 돼요. 내 이성이 커야 됩니다. 자기 중심보다는 남의 입장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어록에 있는 선사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경전의 말씀, 부처님 말씀,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발췌한 건데, 아미타불의 불국토는 여기서 서쪽 10만화 불토를 지나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 땅에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라고 해요. 지금 현재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리불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최고 제자입니다. 그 땅을 왜 극락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생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없습니다. 단지 락에서 극락입니다. 극은 지극할 락자, 오직 락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입니다. 그래서 극락이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극락세계에 대해서 또 표현을 했는데, 또 사리불이요, 극락세계는 7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연못이 있고 8가지 공덕을 갖춤으로 충만하고 있다. 중략하고, 그 못에 피는 연꽃은 차밭개와 같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꽃이 4가지가 있는데, 청색 청광, 황색 황광, 적색 적광, 백색 백광. 이거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에는 청색의 연꽃에는 푸른빛이 납니다. 그리고 누런 연꽃에는 누런빛이 납니다. 그리고 빨간 연꽃에는 빨간빛이 나요. 근데 흰 연꽃에 흰 빛이 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런 건 다 비유법, 은유법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사는 세계에 가져와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 향기롭고 청정합니다. 맞죠? 근데 청색 청광을 예를 들면 풀을 청자는 공부 잘할 청자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공부 잘하는 빛이 납니다. 맞죠? 황색 황광은 그 공부 못하는 열등생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에게 빛이 납니까? 공부 못하는 빛이 나요? 안 나죠? 그 때문에 이게 극락에는 이해가 되는데 사바세계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색적광은 그 적빈자라 해서 못 사는 사람입니다. 못 사는 사람에게는 못 사는 사람의 빛이 난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백색백광은 뭐예요? 병자입니다. 병자에게는 병자의 빛이 납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사바세계는 색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의미가 있죠. 그렇죠? 황색 황광은 또 뭐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부자야. 부자에게는 부자의 빛이 납니다. 근데
이 황새황각은 또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비유하거든요. 진짜 누렇게 떠가지고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 빛이 납니까? 이 사바세계는 부자는 빛이 납니다. 그리고 병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우등생에게는 빛이 납니다. 열등생은 빛이 안 납니다. 맞죠? 가난한 사람 빛이 납니까? 가난한 사람은 빛이 안 나. 더러워 보입니다. 근데 극락세계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바세계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부처님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조건 장사하는 분에게는 우리 집 와가지고 많이 팔아준다.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 빛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가가지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꼭 이상하게 시비나 걸고 꼭 뭐 싸구려 하나 먹고 가면서 지저분하게 냅프킨도 많이 쓰고 꼭 반찬 투정이나 하고 표정도 안 좋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 사람 좋겠습니까? 빛이 안 나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걸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도는 어디에 있는가? 조주록에 있는 말인데 조주 종심선사는 당나라 때 훌륭한 스님입니다. 당나라 때 중국에 훌륭한 스님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스님은 유독 120살까지 살고 그때까지 설법을 했다 그래요. 최고봉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걸물입니다. 근데 이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묻습니다. 무엇이 돕니까? 라고 묻습니다. 좋은 스님이 답을 하기를 울타리 밑에 있어, 울타리 밖에 있어 그랬거든요. 담장 밑에 있어, 담장 밖에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도 말고요. 큰 도만, 대도요. 큰 도요. 그러니까 조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대도 투 장안이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이 로마가 중심이잖아요. 장안이라는 것은 당연할 때 수도거든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하게 돼 있어 그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아 그럽니다. 우리는 바뀌어버리면 안 되고 성취는 안 되고 또 나한테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콩은 싫고 내가 좋아하는 뭐 야채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가르침만 들으면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어느 것이 옳은가? 과연 법안 문익 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청량원의 법안 문익 선사에게 이것도 유명한 법안종을 이제 여신 분이에요. 청량원의 법안 문익 선사에게 어느 날 두 스님이 점심 전에 이제 뵈러 옵니다. 뭐 참선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옵니다. 말하자면 공부하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법안 문익 선사가 두 스님에게 여름이었던 모양이죠. 발을 걷어 올려라 그랬습니다. 발 아시죠? 여름에 문 대신 바람이 들어오더라고. 또 뭐 가리개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발을 들어 올려라 했습니다. 두 스님은 발을 들어 올립니다. 발을 말아 올립니다. 법안 문익 선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러다,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다 라고요. 강산의 라고요가 아니고 인용글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거는 무문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문스님이 이제 자신의 평론을 내립니다. 무문스님이 평론을 이르되 말해보라.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가?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는가? 이 속에서 일처간은 제3의 눈이라서 지혜의 눈입니다. 인간의 육신, 욕망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지혜는 또 하나 있는데 그걸 일처간이라 합니다. 그거를 얻으면 문득 청량국사의 패골청, 실수하는 것을 알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절대 득실, 옳고 그름, 조건 아픔을 따져서 상냥 생각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과연 누가 잘했을까요? 두 스님, 두 사람이 발을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듬성듬성 말아 올렸을 거고 한 사람은 촘촘히 말아 올렸을 수 있다고 보죠. 그죠? 근데 각기 나름대로 자기 성격대로 발을 말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데 어느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지칭한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못했다 한 겁니다. 이거는 세간의 잣대입니다. 맞잖아요. 법화문니 선사가 촘촘히 올려야 되는데 촘촘히 올리지 않은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촘촘히 올린 사람은 잘한 거고. 근데 법화문니 선사는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못했다 했어요. 지칭하지 않았죠, 누구를. 세간의 잣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실수예요. 근데 이 실수가 아닙니다. 세간의 잣대입니다. 근데 그 배경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 잘했어. 너는 네 성격대로 하고 너는 네 성격대로 한 거야. 한 사람은 잘했고 한 사람은 못했는데 세간의 잣대로 볼 때는 그렇지 원래 근본적으로 볼 때는 다 잘했어. 자기 자식이 둘이 있는데 큰애는 꼼꼼하고 둘째는 덜렁덜렁 됩니다. 너는 꼼꼼해서 좋고 너는 덜렁덜렁해서 좋아. 그러죠? 그렇지만 넌 꼼꼼해서 나쁘고 넌 덜렁덜렁해서 나빠. 경우에 따라 잣대가 달라집니다. 근데 뭐죠? 너는 그래서 좋고 나쁜 게 있는데 세속으로 볼 때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들이야. 다 좋아.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끝에까지 안 가고 세간의 잣대, 자기 입장의 잣대로서 너는 좋고 너는 안 좋아. 거기서 감정을 냅니다. 거기서 끝내버리면 어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웁니다. 싸워도 돼요. 싸워도 질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전쟁도 뭐예요? 필요해서 생긴 겁니다. 그거 진리예요. 전쟁이 필요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죽어도 좋은 게 있고 죽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아니 모두에게 소수의 가르침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획일적인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 거예요. 모든 욕망을 없애라. 모든 번뇌를 없애라. 네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바깥 세계를 보지 마라. 네만 청정하게 살면 된다. 좋아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진리라고 하는 대승불교가 적용이 돼야 돼요. 소승불교는 안 됩니다. 소승불교를 공부하면 고기 먹어도 안 되고 술 마셔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욕망을 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성립이 안 돼요. 세상이 멸망합니다. 원시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계 일반 불자들에게는 소승불교는 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당신 그거 하면 돼. 하면 됩니다. 왜? 인연따라 당신은 소승이 맞아. 난 대승이 맞아. 약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맞는 약이 상대에게 안 맞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상대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을 설해야 된다. 대승의 가르침 맞는 사람 스님이라도 저 같은 스님은 대승이 맞거든요. 처음에 소승을 했는데 아이고 싫어요. 대승이 좋아하고 나온 겁니다. 소승이 맞는 사람은 스님들은 어때요?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돼요. 세상하고 격리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대승불교는 그 상대에 맞는 가르침을 설해요. 소승에 맞으면 소승을, 대승에 맞으면 대승을. 그것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범주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로 예를 들까요? 소주 좋아하는 사람 소주입니다. 맥주 좋아하는 사람 맥주입니다. 양주 좋아하는 양주, 막걸리 좋아하는 막걸리입니다. 근데
나는 막걸리 싫어하는데 막걸리 먹어 하면 좋겠어요? 음식도 그래요. 난 족발 싫어하는데 족발 먹으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야채 좋아하면 야채를 줘야 되겠죠. 맞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상대에 맞게 해주는 게 대승불교라는 겁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승불교를 해야 돼요. 그 밑에 보면은 불교는 대기설법, 응병여학입니다. 상대에 맞는 가르침을 얘기를 해야 되고, 응병여학은 상대에 맞는 병에 맞는, 상대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잣대를 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가요.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는 좋은데 상대방이 못된 짓 합니다. 야, 저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럼 세간의 잣대, 인간의 잣대잖아요. 또 나에게 손해를 주는데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얘기해줘야지.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융화시키는, 이걸 컨트롤하는 법이 뭐죠? 중도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중도를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세간의 잣대, 인간의 잣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남이 잘못하면 얘기하면 됩니다. 난 그거 싫으니까 안 할래 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 못 지켰어. 안 지키면 됩니다. 괜찮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 세간의 상식, 윤리, 또 교양에 맞게, 질서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있죠? 그때는 뭐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약속에 늦으면 상대에게 한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늦어서 미안해. 그건 뭐죠? 부처님 잣대죠. 그럴 수 있지.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늦었어. 그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가 부처님 잣대를 받아야 돼. 부처님 잣대는 뭐죠?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가 할 때는 중생의 잣대로 이러고 저러고 마음대로 합니다. 상황 따라서.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걸 받을 때 받습니다.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죠. 내가 내 중심으로 나에 맞춰서 했는데 그 상대에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 잣대죠. 이해하시겠죠? 다 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내가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이 나한테 이 잣대를 주시라고, 이 잣대를 꺼내주시라고 이런 거 주셨구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중생의 잣대를 하고 싶으면 중생의 잣대 꺼내고, 부처님 잣대 꺼내고 싶을 꺼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그 불교 신도들이 이걸 잘 못 쓰니까 대개 보면 다 좋다 합니다. 그래, 다 좋아. 그것도 좋지. 다 좋아. 그러잖아요. 부처님 잣대예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보살들이 다 좋아, 다 좋아 하거든요. 이것도, 그래, 좋아요. 좋잖아요. 좋게 보세요. 다 좋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경우에 처하면은 그 좋다 하는 게 없어집니다. 중생의 잣대가 나옵니다. 뭐가 좋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중생의 잣대가 나옵니다. 근데 나 웃어요. 그때 부처님 잣대를 쓰지. 남이 그럴 때는 부처님 잣대로서 상대방을 매도하더니 자기에게 그것이 주어지니까 부처님 잣대는 어디 가고 중생의 잣대 나옵니까? 속으로 그랬죠. 왜? 말로 하면 또 나를 또 특질을 대니까. 그런 얘기 해봐야 그 사람 못 받아들이니까. 딱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지막에 뭡니까? 아 그래, 못 받아도 괜찮아요. 못 받을 때니까. 근데 대가가 뭐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너무 이것이 오래가면 습관이 돼요. 그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처님 잣대로 회통이라는 것은 모아서 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해지는 거죠. 나는 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가 되니까 상대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도 내가 다 부처님 잣대로 또 중생이 잣대로 이게 융화시켜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상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대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살이야 진정한. 그러니까 해결사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10가지 별명이 있죠. 열애시프라고. 열애운공 정명지 명의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장구 천인사 불세조. 이거는 부처님의 작용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세간해라는 게 있거든요. 세간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대보살입니다. 서울에 그 길상사 있죠. 그 길상사가 원래는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대보살이 있었는데 천억이나 나가는 그 대원사 그 터를 법성스님에게 기부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아주 큰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커요. 남의 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는 겁니다. 아,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사람은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하여튼 그 그릇을 넓히는 게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전 너무 좋아하고, 또 대승불교를 공부하러 와주시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대승불교를 이렇게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